우리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사선에 이를 번역하신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를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진리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정표입니다. 옛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벌써 아마 수천 년 전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왜 하나님이심으로 신성을 입고 인생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약의 신에 산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바로 언약이 오늘도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의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마저도 그들을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을 여전히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새 언약의 정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너는 유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새 언약을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 태초 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아브라함의 혈통 유다 족속에 탄생하신다고 이미 미가서에는 또한 예언합니다.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신약에 성취하였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놀란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복음의 소식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2장의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마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사복음서에 마태의 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예수를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바로 예수 나의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만이 예수의 탄생을 믿고 따르고 전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확실한 증거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예수로 인도하였다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그 공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의 지상의 복음의 선교 사역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인지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와 요셉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도다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0.0000필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무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이게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는가? 과학으로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법을 보면 약혼한 후에 1년 동안 기간을 가지고 그 후에 때가 되면 다시 결혼하는 풍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으나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에 하나님 마리아의 잉태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요셉은 유대법에 의하여 결혼하지 아니하고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따른다는 것은 요셉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돌로 율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은 요셉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고민이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어느 날 천사가 고민하는 요셉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설쳤던 요셉의 심중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잉태시켰다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계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이를 낳으며 이름까지 이미 다 지어놓고 계십니다. 예비하시고 계신 예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는 자기의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그 뜻은 그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로지 한 목적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 예언하신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에 예정과 선택과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우고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조금도 변틈이 없고 완벽하고 주님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운행에 따라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를 부인한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그렇게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형하고 말씀을 조작하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구약 이사야가 성령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사실을 바로 구약 이사야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현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700년 뒤에 마태 사도시대에 예수의 말씀 구약에 증거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대언했던 말씀을 그냥 아무 값어치 없게 헛공을 치는 그런 예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700년 후에 신약에 베들레헴의 예루살렘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을 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는 그 말씀은 또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믿는 자의 편이 되고 믿는 자의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은 두려움이 가득 찬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가 오지 않을 때는 두려워하고 내가 이스라엘 율법에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운명이 있던데 밤잠을 자지 못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 요셉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 내용을 이제 듣고 난 뒤에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의 심정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왜냐하면 임신되어서 또 동침하게 되면 사람이 잉태됐다 할까봐 이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잉태된 그대로 예수를 출산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탄생으로 죄와 사망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동침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 석가모니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할 수 없습니다. 마호메트교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명시하고 지적하고 완전히 세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어요.
불교 통일교 어떤 이름도 마호메트 이슬람도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미혹되고 유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믿어야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가면 이스라엘처럼 행한 거짓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도신경에 입각한 믿음의 신앙을 따라 한치 흐트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나아가는 신앙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시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보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입은 자들은 마음의 성전에 거하게 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께서 이 땅에 뿌려놓은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한 우리도 이런 사도들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믿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감사하고 탄생을 감사하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아버지의 금년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신약의 아버지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도세를 시대에 통하여 또한 증거되고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완성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시온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 거하는 자들로 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내주겠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의 귀한 아침에 저희들의 성탄에 감사하며 성탄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